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그는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실패를 하지요.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족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이드로의 양들을 이끌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왕자에서 늙은 양치기로 바뀐 거죠.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이 모세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왕의 궁전, 힘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 자신의 약함이 다 드러난 무언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곧 광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서 85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하다가 아합 이세벨의 그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사탄을 만나죠. 그런데
이 사탄을 만나서 승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자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 그 사명을 더 분명히 한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석청과 낙타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는 데 앞장서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요.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2,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야,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거칠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과 교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짐을 대충 싸들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도망을 가요. 가도 끝이 없는 먼 길이죠. 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뗄 수 없는 그 상태가 이르렀을 때 철푸덕이 주저앉아서 죽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냥 엎어져요.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꿈속에 사다리 하나가 놓아졌는데 하늘과 땅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잠에서 깬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실패자로 남아있는 그 광야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잠들었던 그 찬 돌을 세워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광야와 같은 상태.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약속한 그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힘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난을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